본인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부른 찬송이 한 걸음 한 걸음이고 또 오늘도 성가대 찬양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은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말에 검색해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쓴 단어들 중에 하나를 찾을 때 항상 선두주자에 있는 단어가 웰빙입니다. 여러분 웰빙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게 웰빙,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웰빙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네, 저기 써 있구나. 네.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은 여러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이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그러니까 잘 사는 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이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건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죽는 것에 관심을 가질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2023년 통계 35만 2,511명입니다. 2022년은 더 많습니다. 37만 2,800명. 그러니까 한 해에 여러분 35만 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로 계산하면 1,200명 정도가 오늘 하루 24시간에 죽습니다. 그 말은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월 29일 작년에 제주항공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일에 정치적인 이용을 하거나 또 그런 이유로 이분들을 애도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정말 큰 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떠나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죽는다는 건 우리가 숭고하고 예의 있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웰빙은 뭘까? 그리스도인에게 웰다잉은 뭘까 하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잘 죽는 걸까? 품위를 지키는 죽음이 뭐며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하는 질문이에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면 잘 사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뭐가 잘 죽는 것일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4장은요 맨 마지막 신명기 장으로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모세,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나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누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그가 들어가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40년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어요.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여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4장 1절로 3절을 보면 모압의 평원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를 단에서 길랏까지 보여주시고 납달리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까지 다 보여주시고 서해안에 그리고 유다 땅에 네겜과 여리고 골짜기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느보산에서, 여러분 느보산에 가보신 분 있잖아요. 저랑 성지에 가면, 느보산에 가면 정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쿰란에서 보면 느보산이 정확하게 정상에서 다 내려보는 위치예요. 그곳에서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고 너희를 출애굽해서 이끌어갈 그 땅이고 네가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온 땅이야. 이 땅이 너희 백성이 앞으로 들어갈 땅이야.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분 민수기 20장이나 여러 군데 모세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장면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명기 34장은 담담하게 기록해요. 5절,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담담하게 모세는 죽고 6절, 모압 땅 벨봇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자손들을 어디에 묻혔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그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묻어요. 이만큼 그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모세는 무덤조차 없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무덤이 만약에 있다는 곳이 어딘지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추앙했을 수 있다.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아마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추모하며 모세 때문에 울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여러분 외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에서 그와 비슷하게 천사가 감췄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모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님 유품으로 기념관을 만들자는 분이 있었지만 저는 비로 유실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유실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한 목회자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합니다. 기억이 아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기 바라요. 아멘을 안 해서 고맙긴 하네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기억하라와 잊지 말라 두 가지가 잊어버려라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한 부분은 신명기 8장 2절이고요. 잊어라 하는 건 이사야 43장이에요. 제가 이사야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옛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났으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근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보시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람에게 행한 일이나 나에게 좋은 일, 나쁜 모든 일은 잊으십시오. 작년에 좋았던 일, 작년에 슬펐던 일, 나를 절망 가운데 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심지어 좋은 일도 잊어버리십시오. 왜? 그 좋은 일이 나로 하여금 절망의 길로 가는데도 나가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딸에게 아침에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고맙게도 딸이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자녀에게 어떤 좋은 유산보다 예수님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켜주고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자녀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을 잊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행했던 그 놀라운 일도 잊어버리고 슬픈 일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일. 여러분, 그런 삶 꿈꾸지 않으세요? 내일은 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은 정말 오늘과는 다른 하나님의 준비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섭섭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장, 신명기가 시작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걸 읽는데요, 가슴이 이렇게 메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을 죽을 고비를 하며 건너왔잖아요. 홍해도 건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를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말할 때 주님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셔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34장에 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게 하셨을까? 저는 모세의 이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담담하게 모세는 죽어 자기의 무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어느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에게 대답한 게 26절이에요.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너에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니 네가 보는 땅에서 그들에게 유산을 나눠줘라. 여러분, 모세는요, 깨끗하게 자기의 모든 여태까지 해왔던 공로를 다 버리고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여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죽습니다. 저는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모세가 이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웰빙은 웰다잉이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내가 인생을 진심으로 어떻게 잘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저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신앙도 척하면 힘들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한 것을 드러내야 사는 게 편하고요, 신앙생활도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것이 너에게 족하다,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가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지 마라.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라 그랬죠? 섭섭한 게 많아요. 섭섭 마귀예요. 저는요, 모세하고 바울이 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인생을 드렸어요. 이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나에게 와서 이 기도를 하지 마라.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여기 오는 것까지가 너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며 이 은혜로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9절,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연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랬더니 10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병약함과 모든 핍박과 궁핍과 박해가 내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웰빙, 잘 살았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웰빙이란 웰다잉하는 것을 보며 증명되며, 그리고 잘 죽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내 삶을 드릴 때 그걸 성경은 웰다잉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웰다잉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꿈꾸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죽는 장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은 잘 죽었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마지막 바울의 유언을 디모데에게 쓰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떻게 유언을 쓰는지 볼까요? 여러분도 저 이런 유언을 남기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여기 사랑하는 아들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과 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제 내 생애를 마치게 된다. 여러분, 저 이렇게 죽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에게 맡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 남성교 기도회 하는데 어떤 분이 어제, 제가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 사람 천국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성경 공부. 제가 그 교재를 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은혜를 받아요. 내 죽음은 내가 디자인한다. 이런 부제가 있어요. 내가 죽음을 내가 디자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제 남성교분들과 그런 이야기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샘물 호스피스 선교의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뒤져봤어요. 어제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왜 찾아봤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대요.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말기암 환자들을 호스피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말기암 환자 중에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는 분,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40년 동안 목회한 분들이 와서 죽기 전에 두려워 떠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오히려 평신도 분들은 담담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죽으려고 애쓰고 내가 죽어요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설교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믿지는 않은 분이 많은 것 같다. 회개하면서 들었어요. 나는 어떨까? 내 마지막에 내 모습은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 가지를 모른다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이 마치 내 삶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할 겁니다.
작년에 한국을 다녀가신 우리 어머님, 미국에 계신 어머님이 현재 골수암 판정 받으시고 항암 치료하고 계세요.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4로 떨어지면 수혈을 10시간, 8시간 받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9까지 올라가면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이걸 지금 계속 몇 주째 반복하시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주세요. 제가 카톡을 보여드리면 오타가 정말 반이에요.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근데 늘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세요. 기철 목사 고마워, 사랑해. 내 장례는 형하고 잘 상의를 하기 바래. 엄마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나는 내 생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정말 고마워. 우리 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여러분, 이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나를 기억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10시간 수혈받고 힘들고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이 아프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인생에서 의미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사는 길에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웰다잉, 편안하게 어디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하며 담대히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저는 웰다잉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길 바라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내게 와봐라, 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웰빙하며 웰다잉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웰다잉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물리학적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잘 죽으며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웰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비밀이 기독교가 말하는 웰빙과 웰다잉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죄와 모든 정욕이 죽을 때, 그때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웰빙의 길이 열리는 게 예수께서 말하신 그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을까?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해 보시는 분이 있어요. 얘가 진짜 죽었나? 찔러보면 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바울이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육신 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했죠. 믿으십니까? 아니, 안 한 분이 계시네.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선언했죠. 네. 그럼 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울의 답이에요. 보십시오. 24절.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삽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이 믿음과 기쁨이 전해지기를 위해 그렇게 삽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진짜 진리 안에 죽음을 이긴 자의 꿈이며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었는지가 어떻게 판명됩니까? 그의 죽는 것을 보면 알고요. 특별히 살았을 때 죽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25절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답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십자가에 죽기를 작정하고 내가 이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떠한 모욕이,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상처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내가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만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어머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신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시 다 주님 안에 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에 있는 동안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행복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그걸 위해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죽으면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고백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의 길이라면 내가 이 영광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없고요. 오직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되시는 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웰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삶이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를 주님, 나의 모든 죄는,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이유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언약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사오니 서로가 주님 안에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일으켜주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그 길이 나에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은혜를 내주시니 생명의 자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질 때가 있고, 잘 살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잘 사는 것조차도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지 않게 일어나는 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과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길을 걷는데 주저함 없이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정말 잘 살기 위해 주와 함께 죽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